어느 다정한 부부 이야기인데요. 그 백화점에 중년 부부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와서 잠깐도 놓지 않고 꼭 잡고 다니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매장의 직원들이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곳저곳을 쇼핑하고 다니는 걸 볼 때마다 다들 저러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어느 이제 한 코너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그 매장 주인이 아름다운 부부에게 그랬답니다. 부부가 얼마나 금술이 좋으면 그렇게 잠시도 손을 안 놓고 다니세요. 너무나 보기 좋아요.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 쇼핑 중독을 내가 막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소연으로 하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이중인격적인 거,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부를 때에 야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누스라는 것은 로마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티칸에 가면은 저런 동상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형상들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야누스의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의 신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위엄을 갖췄던 신을 야누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뜻이 아니었고, 원래의 뜻은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건물의 출입문을 관장하는 그런 지키는 신으로 불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얼굴은 들어오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다른 얼굴은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는 집안의 안전과 도로의 보호를 책임지는 신이었고, 야누스는 모든 출입문의 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문과 항구의 안전을 담당했던 신이 바로 이 야누스 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도로의 신으로서 인생의 첫 번째 통로였던 출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고, 새해를 알리는, 새해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모든 시작을 주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1월을 제뉴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어디서 유래되어졌냐면 야누아리우스라는 이 신의 이름을 따서 J를 R로 발음하니까 그분들은 야누아리우스, 우리는 제뉴얼이라고 말하는 1월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위선자라는 뜻보다는 어떤 재치 있는 표현의 두 얼굴이다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데 이 두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와서 또 죄로 물들어 버리진,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타락된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마치 야누스라는 신화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런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원죄는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었음에도 그 찌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갈등의 시간들을 이 땅에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분할 때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또 누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런 걸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두 개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의 진실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대목에 다 달았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여전히 두 개의 야누스적인 얼굴을 가지고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삶과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디베라 호수로 도망친 제자들에게, 그 배신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들이 진실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셨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것인데, 첫 번째, 그것은 실패를 이기는 신앙의 성숙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좀 잘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청각 자료를 주님이 놓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꽤 먼, 오늘날 차로도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그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자랐던 고향이고요, 디베아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고기 잡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으로 도망쳐서 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 에휴 고기나 잡어,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제자들은 고기를 못 잡게 하셨어요. 그건 아마 주님이 계획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는 당신을 따라오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못 잡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고기를 못 잡게 하세요. 오늘은 왜 못 잡게 하느냐?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자 멀리서 누군가가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묵가에서 얘기하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 그물을 그 배의 오른쪽으로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고기를 엄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수를 셨는데 153마리예요. 이 마리수는 큰 의미는 사실 없어요. 엄청 많이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153에 은혜 받고 이 153 볼펜, 모나미 볼펜이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제자,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요한을 말해요.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자기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게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예민하게 주님을 알아보면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겉옷을 입더니 물로 확 뛰어듭니다. 이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 뛰어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주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뛰어들었을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서. 아니면 너무 창피해서 그냥 물로 숨어버렸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들이 이제 묵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그 실패했던 그 제자들의 자리에 실패의 기억, 그 트라우마를 보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숯불을 준비했다 그래요. 숯불을. 여러분 숯불 그러면 기쁘죠? 우리도 기쁩니다. 왜요?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날은 숯불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숯불을 켜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다. 무엇인가를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이라는 것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사장집 마당에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 숯불 앞 대제사장 마당에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어린 여자아이의 그 고발에 따라서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 라고 멀리 도망쳤던 그 베드로의 상처를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숯불 앞에 섰을 때 제일 겁나고 두려웠던 것은 내가 예수님 배반했던 그 장소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다라는 그 안 좋은 아픔의 실패의 추억이 바로 떠올랐을 것이고, 생선과 떡을 보면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 그 광야길에서, 그 들판에서 2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었을 때 바로 이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셨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떡을 떼며 주님께서 잡히시진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며 나누었던 성찬을 그들은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내가 잘 아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상하게 풀리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어디에 숨던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어다가 놓으시는데, 그게 어떤 자리냐면 실패의 자리예요. 주님은 우리를 실패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실패를 이기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 일들이 있다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그 속에 주님 다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아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방법으로 안 되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실패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장면에 서면 정말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 실패했던 그 자리를 볼 때면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먹먹한 고통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주님께 너무 참 할 말이 없는 그 실패 자리를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요.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참 기분이 다운되어지고 우리의 상태가 실패 추억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실패는 계속되어지는 그 아픔의 실수로 추억되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끊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실패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실패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용서받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실패 자리에서 참 서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면 참 힘들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이 그 실패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은 그 실패 자리가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은 곳이지만, 주님은 그 실패 자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신앙의 성숙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다라고 할 때 육신을 입으시면서 하나님께 반납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성으로서 갖는 능력, 권능, 기적,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신성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기독교에 빠지기도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바람을 다스리는 기적도,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들을 반납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절제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걸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낭망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요, 절대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능력처럼 말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너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의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신앙의 능력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은사를 주신다면서요. 예, 여러분, 그 은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예요? 권능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목적이 하나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불리우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하나의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인격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해서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능을 행하죠. 어떤 권능이요? 선교지에 나가거나 이곳에 있을 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아지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그게 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좋으니까. 제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내 안에 거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한다.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의지하면 100%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지하거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나 내 능력으로 하거나 내 물질로 하려고 하거나 내 권력으로 하려고 하거나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하거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100% 인간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그들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렇게 인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며, 나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데 너 어떤 모습이니? 나머지 제자들 너희들 다 나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너희들 지금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니를 스스로가 알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 자리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성숙함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자리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심고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이곳을 이겼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신 것이고 세트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스스로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실패가 오면 아파요. 저도 매번 그 실패가 기억나고 그 실패가 나를 엄습하고 또 어떤 말 실수해서 집에 돌아가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낭망하고 내가 또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강대상에 오르기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 오르게 하세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승리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승리한 자로 인정하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식구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태초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을 오늘 한번 비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고 나서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요한은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태초에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그 태초에로 오늘 요한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 눈앞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곧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가를 바라보시며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사바스라는 말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후 그분이 안식하셨다. 안식이란 말이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다시 창조하는 세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recreation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이고 힘들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를 마치셨다. 이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넣으셨습니다. 당신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를 지켜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아마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인간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이 땅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런 걸 기대하셨을 거예요.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이 들판에 소를 기르고 싶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잘했어. 하나님 와보세요. 이 바다에 물고기들을 기르고 싶어요. 잘했어. 하나님 좀 와보세요. 이 나무가 이렇게 더 우거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완전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윽박지르거나 우리가 죄를 졌다고 야단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인간들에게도 한때는 완벽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의 목적은 그때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던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약은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재창조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죄인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나쁜 죄인들이라고, 지옥 가야 된다고 복수국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때로 우리가 지금 돌아와 있다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태초에라는 단어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점을 여러분하고 더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고향,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 땅을 죄 가운데 던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선한 것으로 심판하시는 날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새 땅, 새 하늘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태초에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에 들어가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태초는 언제예요? 창세기 1장이 사실 아니죠. 모든 것들이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눈을 떴을 때가 인간에게는 태초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인간의 태초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창조되어졌을 때,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는 태초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빛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눈을 떠야만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태초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떠 그리고 나의 것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얘들아, 나는 너에게 이 태초에를 다시 주기 위해 온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만 우리가 태초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에바다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엄청난 주님의 영광이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나 잡다 죽겠다라는 그런 평범한 삶이 되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태초에 이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 땅을 주님의 명령으로 다스리며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런 인생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오늘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천국만 가면 됐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 태초 앞에 주님이 세우시고 이 땅을 향하여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자 많은 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 라고 하니까 7절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래요. 저는 바다에 뛰어내린 이유가 참 궁금했어요. 다혈질이라 그랬을까?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바다로 갑자기 뛰는 거야. 아니면 주님이 너무 보고 싶었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둘 중에 하나였겠다. 하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포기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주님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아니 하나님 날 버리셨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베드로 안에 계속돼서 주님을 묵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겉옷 들고 주님 앞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가기를 원했던 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떠한 그 생활, 종교적인 것으로 헛배가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리고 태초에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도망쳐서 내가 이것만 해야지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죄에 빠져 있거나 우리의 인간관계가 불편함에 있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새롭게 하시는 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오늘 그분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뭐가 잘 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무엇인가 조금 우리가 이루었다 싶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유혹을 받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 라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우상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여러분, 성공의 신, 풍요의 신, 자신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정욕의 신, 이 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초에는 언제예요? 예배하러 올 때, 그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날 때,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태초에 서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니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쓴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은 참 젊은이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책을 읽어보면 참 어떤 소망, 참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청년들을 IT, 그 힘들어하는 나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토 프랑스라는 그 동네에 가서 봉사를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곳에 막 봉사를 하는데 너무 선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겸 본인도 거길 갔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다 같이 하루 종일 힘든 사역을 하고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다 지치고 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러니까 토니 캄폴로 목사님께서 이 도시 중심가에 가서 내가 좋은 음식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좋은 프랑스 식당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시켰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 중에 첫 번째가 프랑스 요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프랑스 식당에서 요리를 시켰어요. 배들이 고프니까 빨리 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배가 고프니까 포크를 들고서 음식을 탁 찍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창밖에 정말 못 사는 4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냥 꾀치하게 더러운 얼굴 아이들이 창을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 안에 음식을 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음식을 못 먹고 그냥 굳어있는 상태가 잠시, 그러자 웨이터가 오더니 이 웨이트리스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얼른 커튼을 가지고 블라인드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됐습니다, 편하게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토니 캄폴로 목사님은 전혀 그 식사를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초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이 땅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이 땅을 향해 당신이 가지셨던, 예수께서 성육신하고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지난 주간에 이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때 갖고 왔던 청포도, 사탕, 또 속옷들, 또 여러분이 가져오셨던 문방구 물품들, 또 여러분이 가져오셨던 그 아이들을 향했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딱 지금 보내면 성탄절에 들어가니까 박스 2개를 먼저 싸서 미얀마에 발송을 했어요. 또 우크라이나에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서 보냈다고 연락을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그 안에 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넣었어요. 그랬더니 급실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한테 선물할 때 성경 넣으면 그건 신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들은 경건한 책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필요한 것들,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제가 보니까 라면이에요. 라면. 그분들은 몸이 아플 때 병원 가기도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아꼈던 그 라면 하나 꺼내가지고 고춧가루 좀 풀고 얼큰한 라면 하나 먹으면 땀이 쭉 나고 몸이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내줘야지. 성경, 경건서적 이런 거면요 민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냈다니까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이제 스리랑카에 이 물품을 보내야 되는데 스리랑카는 또 이 분실, 지난번에도 한번 보냈다가 없어졌어요. 우체국을 통해서 EMS로 보냈는데도 어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걱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스리랑카도 10km까지밖에 못 보내요. 그럼 2동이, 3동이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미얀마, 우크라이나 2개 보내는데 25만 원 들었어요. 이걸 갖다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럴 때도 그 안에 들어가는 양도 우리가 돈이 적지 않았지만 붙이는 가격도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선교사님께 카톡으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마침 잘 됐다고. 뭐라 그러시냐면 월요일 날 새벽에 대한항공 직원분들이 여기 봉사하러 오시는데 그 편에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다루셨는지. 그래서 더 라면 더 사고 저는 갖다 주면 가져가는 건 그분들 책임이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물품 들고 공항 갑니다. 전달해 드리고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신 그 명령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드신 목적대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써서 달려왔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모든 것들 애쓰신 걸 압니다. 주님이 다 아실 거고 우리를 다시 태초에 세우셔서 당신이 기대하셨던 그 사람들로 당신이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태초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태초로 우리를 만드셨던 목적을 잘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지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저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작은 것들,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승리가 되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초 앞에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뒤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태초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와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교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태초에 세우신 그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